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지난주 제 사제서품 기념일이었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이 그냥 넘어갔었어요. 미국 신자들은 이런 본당 신부님의 기념일이나 축일을 뭐 따로 축하하고 그런 문화가 없어서 본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가고, 제 동기 신부들하고 올해는 저희 사제관으로 다 초대를 해서 저녁 같이 하고 이런저런 나눔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들 바쁘고 또 멀리들 있어서 자주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오랜만에 어떻게들 지내는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날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머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마틴 루터가 음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신교 운동과 루터의 사상을 이렇게 미리 배우고 가톨릭 성음악의 변천사를 또 르네상스 시대까지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루터가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음악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본질이 우리 신심을 두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합창 형식의 코랄 성가를 주로 부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성가라면 쉽게 누구나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철칙을 기본으로 하죠. 교회 선법을 쓰는 방식이나 다성부 편곡의 방향성, 또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번안을 했던 것도 결국은 성가대가 나 대신에 불러주는 성가가 아닌 회중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가들로 이루어진 전례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해도 못하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미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음악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 매듭을 지었고, 이제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서 마틴 루터 말고 대표적인 다른 개혁가들과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랑 루터교 이렇게 딱 둘로만 나뉘게 됐다면 사실 꽤 간단한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루터와 또 루터랑 동시대 개혁가들의 활동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 개혁을 주창하고 또 새로운 신학을 펼쳤던 다른 이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 서로도 다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분명히 알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울리히 츠빙글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 츠빙글리는 스위스 출신이에요. 당시 지도로 스위스는 신성로마 제국 내에 요만큼의 세력이 됩니다. 1484년생인데 마틴 루터랑 생일이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루터는 1483년 11월, 츠빙글리는 84년 1월, 빠른 84죠. 포인트는 둘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둘 다 개혁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서로 출생지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점이에요. 루터 이전에도 그랬고 교회 깊은 내부에서도 또 몇몇의 교황조차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루터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바젤하고 베른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곳들이 전부 당시에 인문주의 사상을 깊게 받아들이고 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엔나 대학으로 갔다가 다시 바젤로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1506년 사제소품을 받고 글라로스라는 곳에 본당 신부가 돼요. 그리고 계속 인문주의 학문 연구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인문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었죠. 휴머니즘.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과 예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죠. 이 인문주의를 깊게 연구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리스어에 능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어를 알면 일단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제들의 학문 수준이라는 게 미사 경문 라틴어 정도나 간신히 읽고 성경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에 비하면 츠빙글리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특출났던 거예요. 당대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했죠. 네덜란드 출신 사제였는데
교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문주의 학자이기도 했어요. 루터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상당 부분 지지도 해줬지만 몇몇 사상들, 이를테면 루터의 그 예정설이나 자유의지의 역할을 최소화했던 것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 에라스무스는 이제 끝내 죽으나 사나 가톨릭 교회에 남기로 했고 분열만큼은 절대 안 된다. 내부에서 어떻게든 개혁의 길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학계에서는 루터보다 에라스무스의 입지가 더 대단했기 때문에 루터 사상에 혹해하고 있던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에라스무스를 따라서 루터를 반대하게 돼요.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학 성경을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루터도 가져다가 보면서 루터 신학도 정립을 시켰던 것이고 또 츠빙글리도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구해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외우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목을 하면서 또 학문 연구를 하면서 루터도 그랬지만 츠빙글리도 바로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본당 신부로서 또 학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 와중에 군종 사목도 해요. 당시 스위스에는 용병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 본당 구역인 그 글라루스 지역의 신자들이니까 전투에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실상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당시 전쟁이라는 게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예요. 이기면 그 이긴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어긋나죠. 그렇다고 전쟁에서 지면 역시나 참담하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 용병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요. 피를 팔아서 금을 사는 짓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라루스 신자들 상당수가 오랜 시간 그렇게 밥 벌어 먹으면서 살아왔고 아무리 본당 신부라도 츠빙글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약 10년간 활동을 하다가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나는데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가게 돼요. 이 아인지델른 수도원은 과거 중세 한창 때 기저귀 보고가 된 곳으로 유명했는데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레콩키스타 운동의 일환으로서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하는 그 이베리아 갈리시아 지역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순례하는 모든 이에게 대사를 수여한다라는 교황 칙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유럽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강행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수많은 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스위스에서 가는 길에 바로 여기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이 순례자들이 꼭 들러서 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곳에 츠빙글리가 발령이 나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인문주의를 연구하고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교회 개혁을 주장하던 츠빙글리는 이 순례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깟 순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가져다 주는 거 아니다 라고 순례자들 올 때마다 그러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또 당시 교황청의 그 횡포나 고위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대신에 성경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부학의 그 신학을 또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도 성경을 근거로 한 이 츠빙글리의 설교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츠빙글리는 설교가로서 명성을 쌓게 되고 취리히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무렵에 루터가 찾았다는 그 구원에 대한 결론으로 츠빙글리도 역시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길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고뇌를 바탕으로 인도가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츠빙글리는 인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그 성경의 연구, 당시 교회 안에서 행해지던 각종 미신적인 관습들, 또 고위성직자들의 횡포, 또 용병제도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랑 츠빙글리는 서로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츠빙글리의 설교는 취리히 신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사로잡게 됩니다. 1519년에 취리히에 패스트가 도는데 이때 취리히 인구 4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해요. 츠빙글리도 신자들 돌보다가 감염이 되는데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면벌부 판매를 위해서 누가 파견을 오는데 츠빙글리가 취리히 시정부를 설득해서 이제 도시 안으로 아예 못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랑 전쟁 중이었는데 스위스 연방에 용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가 프랑스로 용병을 보내는데 취리히만 안 보냅니다.
츠빙글리가 막은 거죠. 용병제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프랑스랑 동맹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위스 연방을 압박해서 취리히도 용병 보내라 라고 그럽니다. 내가 교황인데 감히 교회의 명을 거역하겠냐 이거죠. 이때 츠빙글리는 이제 더더욱 그런 교황권의 남용, 그릇된 신앙, 부정한 그 권력의 사용 이런 걸 이제 똑똑히 체감하게 돼요. 이제 이 무렵이 독일에서는 보름스에서 의회가 소집이 되고 루터가 소환이 된 그 시점이에요. 1521년이죠. 그리고 다음 해 1522년에는 츠빙글리도 비슷한 길을 가게 돼요. 로마 가톨릭이랑 아예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점점 츠빙글리도 대놓고 교회 전통을 깨는 행동들을 합니다. 1522년인데 사순 때 본당 신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요새야 뭐 여러분들 사순식이 금육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아이고 깜빡했다. 뭐 그 정도이고 신부님들도 뭐 그 정도로 고해성사까지 볼 건 아니다.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동방 가톨릭 친구들 보면 사순식이 내내 고기를 안 먹는 절대 입에도 안 되는 그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츠빙글리는 혼자도 아니고 신자들이랑 모여서 비엔나에서 소세지를 먹었으면 비엔나 소세지였을 테고 프랑크푸르트였으면 프랑크 소세지였을 텐데 취리히 소세지를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 신자들은 그전까지는 사순시기에 고기 조금이라도 먹으면 아주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을 텐데 본당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츠빙글리는 왜 그런 사순시기 단식을 지킬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시켰냐는 것이죠. 소세지도 다 하느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못 먹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취리히는 콘스탄츠 교구 관할이었는데 교구에서 츠빙글리를 기소를 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당시만 해도 교회랑 정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쉽게 말해 곧 정치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부에서 주관하는 의회가 열리고 츠빙글리를 소환을 합니다. 또 역시나 똑같이 뭐라 했겠죠. 근데 츠빙글리는 모든 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신문관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이제 사제의 독신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전통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요. 신부들 10명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황청에 서한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좀 혼인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얘네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과부랑 비밀스럽게 혼인식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 10세 후임인 하드리아노 6세 교황은 츠빙글리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드리아노 6세는 전에도 언급을 했었죠. 두 메디치 교황 사이에 끼어서 나름 교회 개혁을 도모했지만 기득권에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제발 루터처럼 끝까지 가지는 말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여기서도 츠빙글리는 모든 걸 성경에 기초해서 자신에게 쓰여진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츠빙글리를 상대로 토론해 나갔던 이들도 굉장히 한심해요. 지금의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만큼만 교회 전통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아무리 츠빙글리라도 아주 첨예하게 논쟁을 펼쳐낼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그때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인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 토론의 결과로 츠빙글리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콘스탄츠 교구랑 또 로마 교회랑도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은 정부의 힘까지 뒤에 업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츠빙글리가 주장한 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루터 사상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루터의 경우에는 교회가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 중에서 성경 가르침의 모순만 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츠빙글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행한다라는 거였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도 된다랑 성경에 하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 때 오르간을 쓴다, 파이프 오르간을 쓴다. 튜빙글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악기든 쓸 수가 없죠. 바이올린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튜빙글리 본인이 꽤 잘 연주할 줄 알았던 악기인데도 안 씁니다. 왜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더 가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들조차도 비파, 수금, 나팔 이런 것들도 튜빙글리는 전례 때 못 쓰게 해요. 음악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루터랑은 반대죠. 심지어는 영성체도 너무 자주 모시지 말라고 해요. 성체에 신경 쓰느라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1년에 한 4번만 드리면 된다고 그럽니다. 교계 제도도 당연히 부정하고 성화나 성상도 다 치워버리게 합니다. 수도 영성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제 이런 튜빙글리 사상이 계속 구체화가 되고 슈리 전체에서 시행이 돼요. 양형 영성체는 당시만 해도 평신도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었는데 누구나 다 모실 수 있게 합니다. 사제, 수도자들도 다 결혼할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교육도 신분의 차별 없이 제공하는 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주관하고 있던 사회적인 시스템도 개선을 해요. 그리고 점점 이런 튜빙글리의 생각은 스위스 연방의 다른 주들에도 퍼져나가서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위스 연합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주정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를테면 신성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다 힘을 모으곤 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또 경우가 다르죠. 어떤 주들은 튜빙글리의 개혁주의를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주들은 로마 가톨릭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분열이 국가 내에 있게 되면 반드시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였을까요? 동맹을 찾아야 돼요. 동맹. 스위스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던 주들은 그래서 카를 5세랑 동맹을 맺습니다. 이걸 튜빙글리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는 우리 개신교파들의 주들도 어서 힘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이 아무리 개신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라고 해도 전부 다 튜빙글리를 온전히 따르는 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이미 루터 사상도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루터파하고는 또 결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동맹을 맺기엔 좀 껄끄럽죠. 그러는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1531년 가톨릭 주들이 취리를 공격해 나섭니다. 튜빙글리가 대항을 하고 이제 카펠이라는 곳으로 진군을 하는데 바로 거기서 급습을 당해버려요. 이때 튜빙글리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47세였어요. 시체는 4등분으로 잘려나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선포를 한 셈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카펠 조약이라는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개신교에서는 전쟁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하는데 그 대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로 해요. 사실 개신교 입장에서는 튜빙글리만 이뤘지 엄청나게 실패한 전쟁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 사상은 스위스 내 여러 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톨릭을 고수했던 이들도 많았죠. 취리히에서는 하인리히 블링거라는 튜빙글리의 제자가 개혁교회의 지도를 맡아서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사망할 때까지 반세기를 신자들을 이끌어 나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튜빙글리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루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개신교 신학이 가톨릭 신학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봤다면 튜빙글리 신학은 어떻게 루터 신학이랑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모토가 구원을 갈망하는 한 처절한 영혼이 성경에서 찾은 어떤 결론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튜빙글리의 신학은 한 인문주의자가 성경을 깊게 연구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모두 성경에 기초해야만 하니 그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바로 인문주의적인 접근인 것이죠. 따라서 루터에 비하면 이성의 힘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정설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예정설에 대해서 어쨌든 둘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란 하느님의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느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기에 츠빙글리는 구원이란 건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인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조차도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터 신학하고는 그 방향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루터는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까지는 이 츠빙글리 신학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이성적인 결과로서의 이런 츠빙글리의 논점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츠빙글리의 신학은 본인이 인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교부들의 신학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정립이 된 것들이잖아요.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플라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플라톤. 이데아, 그렇죠? 이데아 사상. 기본적으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영혼과 육신.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츠빙글리가 이 전례 자체를 굉장히 간소화해버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악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우리 감각도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츠빙글리한테는. 루터랑은 아주 다르죠. 루터는 음악을 이용해서 우리 신심이 얼마든지 두터워질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체론으로 들어가면 루터 신학과 츠빙글리 신학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 교리에서의 성체 성사는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리스도의 현존까지는 맞지만 실체가 변화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신적인 작용이 일어난다고는 본 거예요. 하지만 츠빙글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용납이 안 되죠. 이원론의 문제가 뭡니까? 물적인 어떤 것에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을 초월하니까. 일기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거나 혹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물적인 어떤 행위로 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는 물적인 그러한 행위는 영적인 실체의 어떤 상징으로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츠빙글리한테는 영성체 예식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현존하시는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최후 만찬을 재현해 보면서 그 순간에 그 신앙심으로 참여하는 그 정도,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세례성사만큼은 츠빙글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신심도 없는 갓난아기한테 물을 부어서 세례성사의 인후가 새겨지게 한다. 그런 걸 츠빙글리가 온전하게 믿었을 리가 없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성사에 관한 문제 말고는 루터교랑 츠빙글리의 개혁주의 공동체가 꽤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어떤 정치가들은 생각을 했고, 독일하고 스위스 개혁 공동체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주선해보고 그러지만 이 성체 성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결국 성체 성사에 대한 그 사상,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루터교랑 개혁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개신교 공동체로 남게 됩니다. 물론 성체론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나중에 가면 이제 다다음 정도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장 칼뱅이라는 인물이 개혁주의 공동체에서는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인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츠빙글리 사상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이를테면 이원론을 기본으로 해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옛날에 그 이단 사상들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또 부활신학 이런 게 다 헛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후에
장칼뱅이 개신교 신학을 계속해서 다듬고 고치고 수정해서 말이 되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체론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츠빙글리의 사상을 고수를 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개신교 운동 역사에서 마틴 루터라는 개혁 1세대가 활동했던 동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성과를 이루어냈던 울리히 츠빙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상적인 면에서 루터랑 아주 같진 않았다라는 점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모든 개혁 운동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통보다는 성경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쳤던 것인데, 그런 성경을 두고도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나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해석한 말씀과 네가 해석한 말씀이 다르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진리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개신교 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개혁가 쪽에서는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근본주의 개혁파, 일명 제세례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균형과 조화 또 중용을 강조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과격파, 급진 또 극단주의로 개혁을 주창했던 이들이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혹은 이들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